다같이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12월 22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9장 15절서부터입니다. 욥기서 9장 15절서부터 24절까지 말씀. 욥기서 9장 15절서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르므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처리 여기는구나. 일은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아멘. 우리는 어제 9장 1절서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도저히 그 뜻을 헤아려 알 수 없는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그분이시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거기에 관해서 욥은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은 어떤 존재냐, 내가 겪은, 내가 깨달은 하나님과 비교되는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물과 비교할 때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른 어떤 생물체보다 인간은 더 월등하고 뛰어나다고 얘기를 하죠. 반면에 하나님 앞에 서는 인간의 모습은 너무나 미약하고 그리고 부실합니다. 내가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 세상에
먼지보다도 못하고 세상의 밤하늘에 별이 수도 없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태양 앞에서는 낮에 어떤 별도 자기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얘기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15절 이하의 이 욥의 고백은 하나님 앞에 나는 의로울지라도 그 의로움을 내세우거나 인정받지 못하는 인간의 나약한 자기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자기 자신의 의롭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의로움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17절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했습니다. 내가 아무런 이런 고난과 환난을 받을 이유와 그리고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폭풍 같은 그런 고난의 현실 속에 욥은 자기 자신을 지금 항변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저항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얘기죠. 19절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우리가 힘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또 법적으로 심판으로 우리가 한다면 누가 하나님을 심판대의 자리로 옮겨올 수 있겠습니까? 심판대에서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20절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니 내가 의롭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내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21절 나는 온전하다마는 즉 자기 자신의 온전함, 순전함, 완벽함을 얘기하지만 다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22절 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하나니 내가 온전해도 저 악한 사람과 함께 똑같은 시련과 고난을 당하게 하셨음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23절 갑자기 제 나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리라. 즉 자기 자신의 무죄함을 지금 고백하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욥처럼 순전하게 철저하게 신앙을 지키고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들 생일 때마다 찾아가서 제사를 드리고 혹시 내가 알지 못하는 죄를 범하였을까봐 그 아들의 자녀들의 명수대로 하나님 앞에 몇 번이고 예배했던 그 순전함, 철저함, 그리고 완벽함 그 스스로 내세울 만큼 욥은 그렇게 철저하게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욥기서를 얘기할 때, 욥을 얘기할 때 고난받는 욥이라는 말도 있지만 고난받는 의로운 욥 이렇게 우리가 책 제목을 붙일 때가 있습니다. 온전한 그리고 의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고 시련의 중심에 설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없고 억울하지 않을 수 없으며 내 자신의 처지를 부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가 행한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내가 그 고난의 중심에 서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욥처럼 자기 자신을 좀 함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번 토로할 만큼 우리 삶에 억울한 일은 없었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욥은 신랄하게 고백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욥의 이야기, 욥의 고백, 욥의 스스로의 입술로 고백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는 이 말을 하면서조차도 자기 자신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미처 깨닫지 못하는 그 욥의 지나가는, 순식간에 지나가는 고백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뭐 할 뿐? 간구할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싸움에서 대적해서 논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단지 욥은 말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이다. 기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온전하신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설득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의 완전함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다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 마지막이며 가장 강력한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무기가 있다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향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 모든 나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런 무지막지한 고난과 시련의 그 구속으로 나를 몰아가신 이유는 기도의 자리로 나와 나에게 기도하라. 나를 향해서 겸손한 모습으로 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어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서 그 시련과 고난의 끝으로 나를 몰고 가신 것은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입술을 열어 주님을 향해서 함께 대화하기를 주님은 기대하시고 기다리시고 또 그렇게 만드신 것은 아닙니까? 오늘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재판관이라고도 얘기하지만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되게 한 이, 그렇게 되게 한 이, 그 궁극적인 그 궁지로 그 결벽 같은 나의 나빠진 인생으로 나를 그렇게 몰고 가게 하시니 나는 이거밖에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나를 몰아가시니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우리가 IQ가 부족해도 내가 별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가장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손끝 하나 발끝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지금 무익한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장 아름다운 강력한 무기가 있다면 이 고난의 현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이 늪과 같은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수렁에서 내가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마지막 강력한 내 하나의 열쇠가 있다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밖에는 없어. 아무리 귀신 들린 아들을 둔 그 아버지가 찾아와서 자기 아들을 제자들에게 맡겼지만 제자들이 무슨 수를 써도 아무리 흉내를 내도 그 병을 고칠 수가 없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꾸짖으시며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셨습니다. 기도밖에는 없다.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능력을 행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망과 그리고 은혜를 끼치시고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신 배경에는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시는데 어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온전하신 주님께서도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걸레 같은 더럽고 추악한 죄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나의 의로움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기도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주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언제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알려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거룩한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뭔가 내 인생이 이상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억울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까? 무능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가 바로 은혜 받을 만한 기도의 때임을 알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인생길이 막혀서 고민하고 방황할 때 그 이유를 몰라 내 스스로 번뇌에 빠지고 깊은 수렁에 빠진 슬픈 자로 우리가 엎드릴 수밖에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깨닫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찾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늘 문을 향해 두드릴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하여 고난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하나님 앞에 달려가게 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수많은 예수를 만났던 병자들 그리고 인생에 허무함을 느꼈던 자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온전한 자유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내가 왜 이런 시련과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닥쳤는지 고민하고 방황하는 이들에게 기도의 능력, 기도의 자격, 기도의 축복을 깨닫게 하소서. 기도를 아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